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오늘은 두 개의 기도문을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의 기도문인데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참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 독립 만세.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10대의 유관순 열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낸 나라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는 없었고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한심하고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는 얼척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말 얼척없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요. 일사각오의 순교자,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불의와 전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고 그리고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죽음의 고문이 이어지고 옥고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1939년 2월 5일 주일 주기철 목사님은 제수복을 그대로 입고 평양 산정은교회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일은 가족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나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의 나의 기도 내용들입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해방 1년 전 1944년 4월 21일 마지막 가족의 면회가 있던 그날 밤 9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믿음과 피 흘린 순교의 터 위에 세워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성장과 함께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오랜 군사독재 압제로부터 민주화된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맛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에스라가 기도했던 내용,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또 한국교회의 현실이 에스라의 기도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던 이 에스라의 참회의 기도가 다시 한국 교회에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전, 무너진 그 성전만 세워지는 교회당의 회복만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기도가 열쇠입니다. 또 오늘 2장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는 전투입니다. 라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고국의 상황이 안타깝고 가슴 아팠지만 주저앉고 그리고 좌포자기하고 실망하고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눈물과 금식의 기도이고 회개의 기도이고 또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우리가 와서 느헤미야는 1장에만 기도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1장 1절에 기슬리엘 12월인데요. 그때부터 기도로 시작했던 느헤미야는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4월까지 계속 기도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묶여있고 어두웠던, 그리고 안 될 것만 같은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열쇠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고 짓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한 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했고요. 기도로 열어갔고요. 그리고 전투와 같은 기도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서에서처럼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주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또 18절에서는요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을, 20절에 가서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모든 묶여있는 것을 열고 기도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기도는 전투다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는 사탄과의 전쟁이다. 우리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사탄과의 전쟁. 그게 기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악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막고요, 못하게 막고요, 또 기도에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유는요, 사탄이 그렇게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전쟁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치러놓은 패잔병들을 우리가 소탕하는 것뿐입니다. 전쟁은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기도의 싸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온갖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일들을 나를 믿는 사람은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 기도 가운데 살아간 사람, 기도로 무장한 사람, 기도가 무기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기도해도 될까? 기도해봤자 소용있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막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 병든 것, 어렵고 힘든 것, 그 모든 것, 그 원수에 묶여있는 권세를 풀을 수 있는 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11절,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기다립니다. 서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기에 왔지만 도착하자마자 성벽 쌓는 일 시작하지 않았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과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셨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드디어 하나님이 사흘을 기다렸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이 성벽을 관찰한 일이었죠.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골짜기문, 용샘, 거름문, 샘문, 왕의 연문, 그리고 다시 골짜기로 잠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막으려고 하는 반대 세력들이 등장해요. 19절에 보면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하나님의 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금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해요.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겁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이제 다시는 약한 사람들에게 수모당하지 맙시다 하고 백성들을 막 격려하고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성벽을 세웁시다 하고 모두가 다짐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 17절, 18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방해했냐면은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우리 에스라 4장에 볼 때요.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성전 다시 짓겨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방해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성전 짓는 것은 왕을 반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게 살아갈 때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놔둬도 어차피 망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믿음으로 다가가고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에 충실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 잡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사탄은 그때부터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싸움이고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꼭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느헤미야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결국 이루어 줄 겁니다.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 후에 얻었던 결론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승리합니다. 6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내요. 기도의 사람은 마침내 이겨냅니다. 기도가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랠 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령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무시할 테지만 기도로 승리했던 느헤미야처럼 전투와 같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